면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입니다.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 오랜만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을 좀 봐주시고요. 설교 제목 함께 읽죠. 시작. 각설이 타령. 각설이 타령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또 이렇게 시작을 해보았으면 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우리 학생들과 예배드리면서 이런 게임을 한번 했어요. 가라사대라는 게임인데 그건 너무 길 것 같고 여러분하고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제가 이제 자 오른손 들어주세요 하면 여러분은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앞에 자라는 글자를 말하지 않고 붙이지 않고 그냥 오른손 들어주세요 하면 오른손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행동을 말씀드릴 때 그 앞에 자라고 말하는 것만 따라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오른손 들어주세요. 이제 내리시고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하고 제가 오른손 들어주세요 하면 하시는데 자 오른손 내려주세요 하고 하면 또 내려주시는데 자를 안 붙이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주세요. 네, 오른손 내려주시고요. 내리시면 안 된다니까. 자를 안 붙였잖아, 자를. 한번 더 연습해볼게요. 자, 왼손 들어주세요. 자, 왼손 내려주세요. 지금은 내리셔도 돼. 자 붙였잖아. 이거 생각보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어주세요. 자, 오른손 내려주세요. 이제 왼손 들어주시고요. 탈락! 이러시면 이번에 잘 안 붙였어. 네, 탈락하신 분들은 이제 가만히 계시고 통과하신 분들만 자, 다시 왼손 들어주세요. 자, 내려주시고요. 자, 오른손 들어주시고요. 자, 오른손 내려주시고 이제 왼손 들어주시고 탈락! 네, 이번에 잘 안 붙였어요. 한 번만 마지막으로 더 할게요. 자, 왼손 들어주세요. 왼손 반짝반짝 반짝반짝 탈락하셨네. 잘 안 붙였는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왜 난데없이 또 이상한 짓거리 하냐? 다른 게 아니고, 이런 게임 하다 보면요, 꼭 이러신 분들이 있어.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계신 것 같은데, 아주 그냥 뻔뻔하게, 난 안 틀렸어라? 난 안 틀렸다고? 그렇게 좀 우겨 쌓는 분들이 꼭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임을 하다 보면. 근데 저는 오늘 좀 바로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뻔뻔함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나 됐을 법한 때였는데 초등학생 때 어렸을 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자라면서 밥택이라는 별명으로 살았어요. 제가 희택이잖아요. 근데 하도 삐쩍거리고 야여서 그래서 더 밥택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여튼 제가 그렇게 밥택이로 불리던 시절에 이제 우리 효생마을에,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효생마을에 이제 학교를 가려면, 그 스쿨버스를 타러, 혹은 또 시내버스를 타러 이제 효생마을 입구까지 걸어서 가야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걸어서 한 10분? 놀면서 가면 15분 그렇게 걸리는데 문제는 뭐였냐? 이제 마을을 지나서 입구로 가는데 도중에 지금은 없는데 다행히, 마을에 있는 집 중에 한 곳에서 개를 한 마리 키웠어요. 근데 그게 무슨 귀여운 강아지 같은 개가 아니고 굉장히 크고 무서운 개였어요. 특히나 어린 나이에 밥태기 시절에 그 개가 얼마나 또 더 무섭게 크게 느껴졌겠어요. 아주 야위 그 초등학생이 보기에는 개가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졌단 말이에요. 실제로도 그랬어요. 항상 아침에 학교를 가려고 그 집을 지나쳐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럴 때면 이 개가 어떻게 알고 저를 그냥 잡아 죽여 먹을 듯이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막 쏘아붙이고 달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피곤하고 학교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개가 무서워서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물론 삥 돌아서 가면 또 길은 있어요. 근데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꼭 그 길로 가야 좋은데 하필 그 길에 그 무서운 개 한 마리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하도 제가 당해가지고 맨날 그렇게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심정으로 지나다니다가 하루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믿는 사람이잖아. 그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맞서야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어요. 말씀 중에 바울이라고 신약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고요. 그 귀신을 내쫓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하면서 말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뭐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뭐 이런 주문과도 같은. 그래서 그거 한번 해봐야겠다. 그거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 싶어가지고 하루는 날 잡고요. 진짜로 딱 그 집을 지나쳐 가는 와중에 역시나 그날도 마찬가지로 걔가 얼렁거리면서 저를 물라고 막 그렇게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주 담대하게 선포했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개새끼야 물러가!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약발이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날 지가 으르렁거리고 물라고 막 달려들면 바짝 쫄아가지고 겁나가지고 막 도망치다 가던 어린 꼬맹이가 오늘은 갑자기 난데없이 자기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개새끼야 물러가라 이러니까 걔도 좀 당황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깨갱하더라고요. 이때다 싶어서 더 그랬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러고서 그 개를 이겨내고 무사히 그날은 학교를 잘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제가 왜 난데없이 또 이 얘기하냐. 뻔뻔함이 때로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잘 들으셔야 돼요. 뻔뻔함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뻔뻔해지십시오. 우리 좀 뻔뻔해집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해요. 그런데 뭐 그냥 뻔뻔해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뭐 그럴 때 뭐 뻔뻔하자는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뻔뻔해질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좀 우리가 뻔뻔해질 때가 뻔뻔해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사실 좀 그러지 않아요? 사실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교회 문을 열고 나간 다음부터 이제 주일 다가오는 토요일까지 한 주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내 사는 모습들 또 했던 생각들 또 내뱉었던 말들 뭐 이것저것 다 보면 솔직한 말로다가 이렇게 주일이라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왔어요 하고 염치불구하고 뻔뻔하게 얼굴 내미기가 하나님 찾기가 부르기가 좀 염치 없다 싶을 때가 덜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무리 뻔뻔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염치가 좋다 하더라도 내 하루 한 주 살아간 꼬라지를 돌이켜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 도와주시오 이런 말을 하기가 굉장히 좀 뻔뻔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이 혹시라도 들었던 적이 있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죽을 죄를 지었겠어요. 한 주 동안 아무리 큰 잘못을 해도 그렇든 저튼 간에 한 주를 돌이켜보면 우리가 참 부끄러울 때가 사실 많이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기억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루 5분 기도 운동 한번 여쭤볼까요? 제가 그렇게 지난 주일날 하루에 5분씩이라도 기도합시다 그렇게 좀 세게 말씀드렸어요. 정말로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한 주 동안 나는 하루에 최소 5분씩 기도했어라 라고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들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들자고 진짜 들으면 서로 분위기 이상해지니까 감사해요. 그래도 여튼 많이 하셨을 줄로 알아요. 그러나 또 바쁘다 보면 또 피곤하다 보면 못 지키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참 한 주를 돌이켜보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러울 때가 많이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내밀기에는 염치가 없는 그런 한 주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내가, 죄인된 내가, 부끄러운 내가, 염치 없는 내가 어떻게 또 교회 나오냐고. 어떻게 또 하나님을 찾았었냐고. 염치 없어서 못하겠다고. 그러신 분이 혹시라도 계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치고 뭐고 그냥 얼굴에 철판 깔고 내가 잘못한 건 잘못한 거고 내가 도와달라고 할 건 도와달라고 해야 쓰겠다고 나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쓰겠다고 얼굴에 그냥 철판 깔고 염치고 뭐고 간에 뻔뻔하게 그지없게 이렇게 혹시라도 오늘 교회에 나오신 분 참 잘하셨다는 말씀을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정말 잘하시고 그리고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제발 그러세요. 그렇게 하시라고요. 제발. 오늘은 바로 이 얘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와 전쟁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 있던 중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이었던 다윗은요 같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궁전에 남아 있었어요. 그럼 이제 왕인 다윗은 궁전에서 그래도 왕으로서 뭘 해도 해야 될까요? 이제 전쟁 나간 백성들을 위해서 왕답게 왕으로서 해야 된다면 그래도 좀 뭘 하고 있어야겠어요. 같이 싸우러 나가지는 않았지만 기도라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한테 매일같이 기도하고 5분씩이라도 뭐 금식 한 번 하나도 더 하면서 좀 그렇게 기도하며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게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게 좀 왕으로서 믿음 있는 왕의 모습이지 않겠냐고. 그런데 그렇게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이 다윗 왕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었냐 한번 보죠. 11장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녁 때 그러니까 어둠컴컴해지고 나서 궁전 옥상에 이 다윗 왕이 바람이나 쐬러 나가야 쓰겠다 하고 나왔다가 건너편에 한 여자가 목욕하고 있는 걸 봐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남사 싫어라 하고 눈을 가려야죠. 얼른 피하던가 그 자리를. 근데 이 다윗 왕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가렸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만 손을 벌린 거예요. 그래서 볼 걸 다 봤어요. 볼 거 안 받고 다 봐버렸어.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고요. 얼마나 뚫어지게 봤으면 신이 아름다웠다고 말하잖아요. 그렇게 뚫어지고 보고 나서요. 그게 끝이 아니라 3절이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대. 그러니까 왕이잖아요. 뭘 못하겠어요. 사람 시켜가지고 그 여자가 늦은 여자인지 조사를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4절입니다. 다윗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뭐하매 동침하매. 여자를 알아본 거 조사한 걸로 또 끝이 아니라 데리고 와서 하룻밤 같이 잤다는 거예요. 얼레리 했어요. 그리고는요 말씀 마저 보니까 임신까지 시켜버려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다름 아닌 유부녀였다는 거예요. 결혼한 여자였다는 거죠. 3절 다시 볼까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되어 있죠. 우리아라고 하는 남자의 아내, 부인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의 이름이 뭐라고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였다고. 유부녀였다고. 남의 여자 건드린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요 실수를 하고 맙니다. 죄를 범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왕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것도 자기 백성들이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어디 나가 있어요? 전쟁 나가 있다고요. 그렇게 전쟁 중에 자기 백성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싸우러 나간 사이에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백성의 부인이 목욕하는 걸 몰래 훔쳐보고요. 또 거기다가 자기 마음대로 데리고 와서는 하룻밤 같이 자고 임신까지 덜컥 애까지 갖게 해버렸다고. 이보다 더 막장 드라마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더 엄청난 막장이 펼쳐집니다. 지금까지는 별것도 아니에요. 더 놀라운 막장이 펼쳐져요. 15절입니다.
다윗이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전쟁에 나가 있는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편지를 써요. 그런데 어떻게 뭐라고 편지를 썼느냐? 우리아가 누구예요? 자기가 덜컥 애갑게 아님이 신시켜버린 그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의 남편이잖아요. 전쟁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남편은. 그런데 그 우리아를 어떻게 하라고요? 쉽게 말해서 맨 앞에 세워가지고 총알 맞이시켜라, 죽게 해라, 이렇게 명령했다. 아예 그 여자를 완전히 뺏어버리려고, 그 부인을 완전히 자기 여자 만들려고 그렇게 남편을 사지로 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실제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기어코 그 밧세바라고 하는 남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삼게 되버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남의 여자 건드렸어요. 남의 여자 건드린 거에 그것만으로도 정말 큰 벌 받아야죠.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 자기 여자, 그 여자를 자기 여자로 만들어버리기 위해서 원래 남편을, 그 여자의 남편을 사지로 내몰아 죽게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런 놈이 어딨어요. 더한 욕을 하고 싶은데 설교시가 아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집안일이면 어떠실 거예요? 욕이 절로 나오죠. 이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차마 설교 시간이라 더 심한 욕은 못 하겠는데, 여러분도 그냥 뭐 듣기만 해도 정말 화가 나는 상황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도 욕하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아주 단단히 화가 나셨다고. 11장 27절입니다. 우리아의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밧세바가 다윗의 아내가 되어 아들을 낳으니라. 기어코 자기 마누라 삼고 애까지 낳았어요. 그러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하였더라? 악하였더라. 하나님도 그냥 넘어가시진 않았어요. 다윗의 악함을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다고요. 그래서요, 실제로 하나님이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이렇게 혼내시고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12장 11절.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뭐를 일으키고 재앙을 일으키고. 큰일 났어요. 이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 전체가 재앙받게 생겼어요. 벌받게 생겼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받게 된 재앙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14절입니다. 다윗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뭐하리라? 반드시 뭐하리라? 죽으리이다. 그렇게 얻어낸 여자를 통해 낳은 아이가 뭐하게 될 거라고요? 죽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다윗이 그렇게 빼앗아서 자기 부인 삼은 그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이요, 갑자기 병에 걸려요. 그래서 끙끙 앓게 돼요. 그리고 병을 얻고 7일 만에 진짜로 죽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 재앙 그대로.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나서예요.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 벌을 받고 나서 아이가 죽었어요. 어떻게 했냐고 다윗이 그걸 보자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자기 아들이 죽고 나서 한 거예요. 다윗이 20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벌을 받아 아이가 죽게 된다. 그런데 다윗이 뭐 했다고요? 몸을 깨끗이 씻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치면 교회 가가지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마치고 와서는 밥 먹었다는 거죠. 이럴 수 있어요? 이런 뻔뻔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이런 뻔뻔한 인간이 어딨냐고. 부끄러워해야죠. 그것도 왕이 다윗인데, 골리앗을 그렇게 때려 눕혔던 다윗인데, 그 믿음의 용사였는데 한 여자를 탐하고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아내를 빼앗기 위해서 그 남편을 사지로 내몰아 죽게 하고요, 자기 때문에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생명까지도 이렇게 됐다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어디 감히 교회 들어와요? 어디 감히 예배를 드려요? 어디 감히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수가 있어요? 할 말이 없어야 돼요. 예배 드리러 나오면 안 됐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거. 그런데 감히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요. 그 못된 인간. 그렇게 뻔뻔해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다윗이 좀 씩씩거리며 분노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이건 좀 아니지 않냐고. 진짜 나랑 끝까지 한번 해보자는 거냐고. 갈 때까지 한번 가보자는 거냐고. 아유 됐다고 그럼 나도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아무리 그런다고 진짜로 아무 죄 없는 그 어린 생명을 왜 죽이시냐고 하나님이랑 한판 할 수도 있는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자기가 잘못한 건 있지만 우리가 솔직히 그렇잖아요. 내가 지은 죄보다 그냥 억울하고 그냥 분해서 다시 씩씩거리면서 하나님이랑 연 끊고 살 수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여튼저튼 간에 다윗은 그냥 여튼저튼 얼굴에 철판 깔고요 하나님 앞에 다시 섰다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집에 돌아와 밥을 먹었다고. 또 주어진 삶을 살았다는 거죠. 혹시 모를 마음의 분노와 불편함과 어떤 반항과 불순종의 마음 그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두 팔 벌리고 또 나갔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뻔뻔한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또 주님 앞에 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게 참 뻔뻔해 보이더라고요. 여튼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 뻔뻔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중엔 좀 이런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다윗의 그 뻔뻔함이 한편으로는 부러운 거예요. 그 뻔뻔함이 한편으로는 좀 부럽기까지 하더라니까요. 다시 또 힘내서 밥 먹잖아요. 또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됐잖아요. 뻔뻔했더니. 그래서 부러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다윗이 그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맘 놓고 뻔뻔하게 다시 하나님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다시 주어진 삶을 또 살아낼 수 있었던 데에는 분명 다윗이 뻔뻔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한번 이 말씀 보자는 거예요. 12장 24절 25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아이가 죽고 나서요.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또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이렇게 솔로몬이 태어나요.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죠. 여튼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근데 그를 뭐하사?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뭐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자식을 기어고 또 주시긴 주셨어요. 목숨 하나 뺏어가고 새로운 목숨을 생명을 주셨다고. 멋이 이쁘다고. 다윗이 뭐가 이쁘다고.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이쁘신가 봐요. 그래서 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에요. 다른 이름은 여디디아라고 되어 있죠. 뭐 말씀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지만 이 여디디아라는 이 이름의 뜻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디디아라는 뜻이 우리가 지금 말씀에서 사랑 나오고 있는데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사랑을 입었다, 사랑을 얻었다 이런 뜻이라고 해요. 그만큼 사랑하셨나봐요, 솔로몬은. 그런데 다시 말하자면 그렇게 솔로몬을 사랑하셨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 누구도 하나님이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걸까요? 다윗을 또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거죠. 정말로 다윗이 꼴보기 싫으면 참 뻔뻔하게 그지없는 그놈이 죽을 만큼 싫었다면 뭔 아들을 줘요. 무슨 또 새로운 생명을 아예 태를 끊어버리죠. 그런데 또 기어코 아들을 주시고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을 주셨다라고까지 이름에 아주 그냥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새길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시는 거예요. 저는 분명 다윗에 대한 사랑이 이 안에 있었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쩌면 다윗이 너무도 뻔뻔해 보이지만 그래도 지은 죄를 무릅쓰고 자기가 지은 죄를 무릅쓰고 다시 또 그렇게 하나님의 전후를 여튼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겠다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예배 드리러 나온 그 다윗을 하나님은 절대 뿌리치지 못하셨던 거예요. 뿌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뻔뻔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지가 뻔뻔해지고 싶어도 어떤 마음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아줘야 가죠. 하나님이 용서해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해줘야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뿌리치지 않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뻔뻔해도 뻔뻔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사렛 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러시지 않겠냐? 여러분은 하나님이 뿌리치시겠냐고? 아무리 우리가 부끄럽고 아무리 할 말 없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거듭의 하나님이 뭐라 하시겠냐고? 아닐 줄로 믿어요. 확신합니다. 말씀들을 좀 보죠. 이사야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보아여질 것이요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지워지지 않는 새빨간 그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아주 그냥 하얗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원해 주시겠다라는 것. 우리가 모두 그 위대한 사랑을 믿어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우연치 않게 들었어요. 어느 자퇴한 학생이 학교를 다니다 고등학생이었나 싶어요. 고등학교를 다니다 자퇴를 하게 된 거예요. 에이 학교 못 다녀먹겠다. 그러고 싶을 때 있죠? 우리 학생들? 여튼 자퇴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결심을 하고 이제 자퇴서를 써서 학교에다 이제 내려갔어요. 근데 이 학생이 사실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퇴를 하고 싶은 마음 반, 자퇴를 하지 말아야지, 그래도 참고 학교 다녀야지 하는 마음이 반이었대요. 50대 50 반반이었다고. 자퇴를 할까 말까 하는 마음. 그런데 딱 자퇴서를 내려고 여튼 교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마음이 바뀌었대요. 자퇴해야겠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래도 실제로 자퇴를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50대 50이었는데. 왜 자기가 아주 자퇴를 반드시 해야겠다는 확신이 들었냐면은 그렇게 자퇴서를 내려갔는데 아무도 자기를 붙잡아주지 않더래요. 어떤 선생님도 자기를 붙잡아주지 않더래요. 자퇴서 써왔냐? 알았다고. 무심하게 그냥 놓고 가라고. 아무도 그 학생을 붙잡아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아무도. 그 얘기를 우연찮게 듣는데 누구보다 우리 하나님이 떠올랐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확 그냥 돌아서 버리고 영 끊고 살고 싶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래도 오늘 교회 나온 거예요. 그래도 아직 하나님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해지더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그 유명한 예수님의 그 양 비유의 말씀이 나오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 99마리가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99마리의 양을 들여다 내비두고 한 마리를 찾아 다니시겠다 찾아 다니시겠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아직 99마리가 남은 거예요.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100마리가 아니라 99마리를 잃어버린 게 아니라 99마리는 남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99마리는 들에다 내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져보자고. 그냥 진짜로 다 따져. 이거 성경 말씀이고 뭐고 하는 그냥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에서 양을 100마리 키우세요. 뭐 양계장 하시는 분들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뭐 닭을 100마리 키우시든 양을 100마리 키우시든 뭐 개를 100마리 키우시든 아무튼 뭐를 100마리 키워요. 자식이 100명이라고 쳐봐요. 그건 좀 너무하다 싶네. 여튼간에 100마리를 키우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마리가 어디 가버린 거예요. 그런데 자리를 비우면, 그렇다고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자리를 비워버리면 이 밖에 나와 있는 99마리도 어디로 갈지 몰라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 마리 찾으러 나가시겠어요? 자리 비우시겠어요? 안 찾아요. 맞아요. 진짜.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마리 찾겠다고 나갔다가 99마리 다 잃어버리면 어떡해요? 잠깐 자리 비웠다가.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서 그새 99마리를 또 잃어버린다 한들 나는 한 마리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지지리도 멍청하시게 손에 볼라면 보시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남는 거 없어도
나는 일단은 당장 잃어버려서 방황하고 어디 가서 혼자 울면서 아파하고 있을지 모르는 그 양 한 마리가 더 중요하니 그거 찾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설령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래요. 다시 말하면 온전히 누구만 이득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만 이득 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는 그렇게 목자를 다시 만나게 되잖아요. 누가 이득이에요? 목자예요? 양이에요? 양이란 말이죠. 누가 손해있네? 목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손해보는 게임을 매일같이 하세요.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어떻게든 찾아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양 한 마리만 찾을 수 있다면 뻔뻔하게 자기가 길을 잃어서 어딘가로 도망가 버린 양이라 할지라도 그 양 붙잡고 포기하지 않고 다시 손 내밀어 주시겠다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시겠다고. 다윗이 회개하며 아마 다시 주님의 전으로 갔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거예요. 뻔뻔하죠? 너무나 뻔뻔한 거예요, 사실.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나 크잖아요. 그런데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그 뻔뻔함이 너무 부럽다고요. 좀 부러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 딸내미들이 저한테 큰 잘못을 할 때가 더러 있어요. 정말로 크게 혼나고 눈물을 쏙 뺄 정도로 혼나고 그렇게 혼날 잘못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크게 잘못해놓고서 저를 쏘아붙이고 째려보고 혼나긴 혼나더라도 그러고 나서 10분도 안 돼서 또 저한테 달려들 때가 있어요. 아빠 하면서. 왜 그래요? 지들이 잘못한 게 있는데 혼났는데 뭐가 좋다고 또 아빠한테 달려들어요? 이유는 분명하죠. 그렇게 큰 잘못했다고 해서 제가 제 딸애를 죽이겠어요, 호적에서 파겠어요, 쫓아내겠어요? 그러지 않는 말이죠. 혼은 내도 벌은 줘도 호적에서 파진 않아요. 죽이진 않아요. 쫓아내진 않아요. 왜요? 제 딸이잖아요. 내 딸이잖아요. 내 자식이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러고 싶으면 마음에 들어도 못 그러는 거죠. 내 자식이. 그러는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아무리 미워도 내 자식이니까.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나사렛 식구 여러분, 그런 언제라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없이 너무나 부끄럽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게 죄송스럽고 그래서 교회와 왠지 멀어졌다 싶을 때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다 싶을 때 우리가 꼭 이 노래를 부르자는 거예요. 오늘 설 제목 각설이다. 이 노래 아세요? 아시죠? 들어보셨을걸요? 얼씨구씨구 돌아간다. 절씨구씨구 돌아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먹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뭐 했대요? 또 왔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제일 은혜가 되는 가사가 바로 여기더라고요. 또 왔네. 또 왔네. 또 왔다가 참 뻔뻔하죠? 죽어버리지. 죽지도 않고 또 왔다고요. 왜 또 오죠? 이 집 오면 뭐라도 줄 아니까 오는 거예요. 줄 거라 믿으니까 오는 거죠. 그래서 또 오는 거죠. 아무것도 안 주는 집 뭐하러 또 가요? 안 가죠, 그 집을. 그런데 주니까 또 가는 거예요. 뻔뻔하기 그지 없어도 얼굴에 철판 깔고 또 가는 거라고요. 이 집 오면 그 집 가면 먹여준다더라, 살려준다더라 하니까 또 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각설이 타는 노래랑 아주 그냥 찰떡같이 딱 맞는 찬송가가 있어요. 찬송가 280장. 천부여 의지없어서.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어디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니 곧 회개하는
그대를 씹기 위하여 피 흘려주시는 분이니까, 자기가 손해보시는 분이니까, 뻔뻔하더라도 염치 없더라도 천부여시옵소서. 또 손들고 옵니다. 또 손들고 온다고 그렇게 우리가 좀 고백하고 돌아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금방 설교 끝낸다고 다시 답장해 주세요. 여러분, 뭔일 났대요 지금? 난리네. 여튼 이 얘기만 드리고 마칠게요.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고백이지만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이 얘기는 하면서 마쳐야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한때는요, 제가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 한때는요, 목사를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진짜로 있었어요. 군대 갔었을 때, 정확히는 공익 갔었을 때, 방위 갔었을 때, 제가 그렇게 이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1학년까지 마치고 이제 군입대를 해요. 2년 동안 공익근무요원으로 군 복무를 했어요. 매일같이 출퇴근을 하는 거예요. 한 이제 복지시설에. 여튼 그 출퇴근하는 길이 참 저는 한편으로 너무 괴로웠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깊이 고민이 됐거든요. 내가 다시 이제 이 군 생활을 이제 다 마치면 다시 신학교에 복학을 해야 되는데, 다시 신학교로 돌아가야 되는데, 내가 과연 돌아갈 만한 사람인가? 내가 정말로 목사가 될 만한 사람인가? 이 고민이 정말로 깊이 되더라고요. 진지하게. 그러다 내린 결론이 2년이라는 시간이나 고민을 했으니까, 그러다 내린 결론이 그거였어요. 목사하지 말아야겠다. 목사는 아닌 것 같다. 아시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면서 목사의 꿈을 안고 비전을 품고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며 신학교까지 들어갔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그때 좀 흔들리더라고요. 이 길은 나하고 맞지 않는 것 같고 너무나 무거운 길인 것 같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길인 것 같아서 목사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 찾아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진지하게. 그럴 뻔까지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눈 떠보니까 지금 목사가 되어 있어요. 설교를 하고 있네요. 우리 하나님 어디 안 가시더라고요. 저는 잠깐 그 위에서 벗어날까 싶었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그게 감사해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붙잡아 주셔서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세요.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한테 다시 가? 이제는 볼장 다 봤으니 그냥 그만하자고. 그러지 마시고 뻔뻔하다고 해도 상관없어요. 염치 없어도 상관없어요. 뭔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때로는 억울함, 분노함이 가득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오세요. 다시 돌아오시라.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주세요. 우리 교회 식구들, 내 가족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어디 안 갑니다. 제가 여러분 모르게 하룻밤 사이 이 교회 건물 떼가지고 어디로 도망가고 그러지 않아요. 그럴 수도 없고요. 교회 어디 안 가요. 저는 그때 경험했어요. 2년 동안 고민했는데 하나님 어디 안 가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계속 저를 기다려주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어디 안 가니까, 하나님 어디 안 가시니까 여러분만 언제라도 돌아오시면 돼요. 언제라도. 그렇잖아요. 탕자 아버지, 지나간 둘째 아들, 그 아버지가 포기했나요? 매일같이 맨발로 나와 아들을 기다렸죠. 아빠는 어디 안 가는 거예요. 철없는 자식들은 잠깐 나갔다 올 수 있는데 아빠는 어디 안 가는 거라고. 그래서 자신있게 돌아오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언제라도 돌아오시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맞아주십니다. 어디 안 가세요? 환영해 주신다고요. 받아주세요. 품어주세요. 덮여주시고요. 안아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언제라도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은혜를 안고 우리 잠깐이지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사렛교회 식구 여러분, 사실 여기 계신 여러분들한테도 해당되는 얘기겠지만 저도 그렇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그리운 얼굴들이 많았어요. 뭐 굳이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아시죠? 오랫동안 함께 교회에서 보지 못한 얼굴들, 자주 뵙지 못하는 그 얼굴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여전히 아직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도 많고요. 그분들이 하루 통게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뻔뻔하게라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우리 그거 기도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언제라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벗어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멀어진다 할 때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돌아오시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꽉 붙들어 매주시는 분 기다리고 계세요. 그럼 돌아만 오세요. 우리가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